6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기독하겠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다 같이 있습니다.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자, 생명 10속 1동 나오셔서 찬양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저희들의 생명이 되시며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전능하신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 생명나무 교회에 지체된 저희들이 이 시간 생명 10속 헌신 예배로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생명 10속에 속해 있는 사랑의 모든 식구들을 기억해 주옵소서. 아버지께 인정받는 속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끊임없이 돋아나는 귀한 속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서로 사랑하며 모든 속회 식구들의 가정과 자녀들, 특히 세상에서 힘들어하는 가장들을 붙잡아 주셔서 마귀와 세상을 이기고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속회를 위하여 수고하시는 속장님에게 더욱더 축복해 주셔서 속회를 돌보는데 부족함 없게 하시고 영육간의 강건함도 더하여 주옵소서. 저에게 속해 있는 모든 속회들을 주님께서 돌봐 주셔서 모든 속회들이 주님께 영광을 돌리며 또한 영적으로 양적으로도 더욱 성장하는 남은 때가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데 최선을 다하는 신앙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드려지는 헌신 예배에서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게 하시고 헌신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부족함이 없는 귀한 말씀 되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박수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 생명 10속에 속해 있는 여러분, 그리고 공휴일인데 딴 곳에 가지 아니하시고 거룩한 전에 올라오신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넓게는 세계적인 그러한 종말의 날을, 그리고 좁기에는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을 늘 생각하면서 살아간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을 기다리는 마지막 날은 참으로 중요한 순간이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순간순간 다가오는 마지막 날을 인식하고 오늘, 지금이라고 하는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순간을 결코 헛되이 보내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말씀 주신 여러분, 원하기는 오늘 여러분들도 지금 내가 드리는 찬양, 내가 드리는 기도, 내가 드리는 헌신이 마지막일지 모른다고 하는 그런 간절함을 안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죽어도 욕을 먹는 경우가 있고 별로 도움을 주지 못한 것 같은데 너무나 큰 감사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떠셨어요? 그러신 적 없으신가요? 그런데 하나님을 향해서도 많은 것을 드렸음에도 하나님이 받지 않는 헌신이 있는 반면에 사람들이 볼 때 정말로 하찮은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너무나 감동적으로 받으시는 헌신이 있습니다. 구약 이사야 시대 이스라엘 백성의 제물과 헌신이 대단해 보였는데 하나님이 싫어 받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자, 이사야서 1장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4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의 무수한 제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니요?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 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아멘. 여기서 첫 번째 무수한 제물이라는 말씀이 나오죠. 두 번째 단락에는 배불렀고, 이 표현은 이 당시 백성들이 얼마나 많은 제물을 바쳤는가를 잘 보여줍니다. 무수히 많은 제물을 어느 정도로? 배부를 정도로 바쳤지만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 과부의 두 렙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킨 헌신이었습니다. 오늘로 말하면 10원짜리 동전 2개를 바쳤지만 주님께서는 어떻게 칭찬하셨죠? 가장 많이 헌금하셨다고 칭찬해 주셨습니다. 아무리 성대하고 도속해도 하나님이 받지 않는 헌신은 헌신자에게 있어서 공허함과 무의미만 가져올 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헌신은 헌신자에게 기쁨과 그리고 보람과 풍성한 열매를 가져다 주십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베드로 사도는 헌신하려면 이렇게 하라 하는 헌신의 지침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헌신다운 헌신, 또 하나님이 받으시는 감동과 기쁨의 헌신이 무엇인지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자, 여러분 생각하실 때 여러분은 다 성도시죠? 아멘? 그럼 성도란 누굽니까? 성도란 누구죠?
누구요? 예수를 믿고 거듭난 사람. 그동안 육체의 삶이 전부인 것처럼 살다가 예수 안에서 자신이 누군지, 또 예수 안에서 나는 무엇을 위해 이 땅에 태어났는지에 대한 분명한 자각의 체험을 한 사람들이 거듭난 사람이요, 또한 이들이 성도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성도이시죠? 아니세요? 성도는 중생의 체험을 통해서 다시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그들에게는 반드시 다시 태어난 자로서 해야 할 의무와 책임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무엇이라고요? 헌신의 삶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오늘 본문에서 헌신을 말하면서 제일 강조하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자, 본문 7절에서 보이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어떻게 하고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만물의 마지막 가까웠다, 이 말씀은 어떤 뜻일까요? 하나님의 저 영원한 마지막을 뜻하기도 하지만 여기서는 하나님 앞에 서야 할 마지막의 시간이 분명히 있음을 알았으니, 이러한 뜻으로 종말론적인 의미를 갖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루하루가 하나님 앞에 서야 할 종말의 시간들입니다. 그러니 하루하루를 어떻게 하라? 정신을 차리고 똑바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평상시에는 그저 세상에 빠져 정신없이 살다가 헌신 때만 반짝 떼우는 그런 삶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헌신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평상시에는 세상 사람과 다름없이 살다가 한 번의 헌신을 통해서 모든 것을 메워 보겠다고 하는 땜질식 헌신을 하나님은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신을 차리고 사는 일이 쉬운가요? 쉽지 않은가요? 쉽지 않습니다. 왜 그렇죠? 세상이 우리를 정신없이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라? 근신하여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근신의 뜻이 무엇이죠? 근신의 뜻이 무엇입니까? 일부러 시간을 내는 것을 말합니다. 일부러 시간을 내야 합니다. 일부러 시간을 내서 기도하라, 이 말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평상시 올바른 삶을 위해서 결단하고 시간을 내어서 기도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첫 번째의 헌신입니다. 이 헌신이 없이 그저 일회성으로 성대히 드려지는 헌신은 이사야 시대의 제물과 헌신처럼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헌신이 될 수밖에 없음을 꼭 기억할 수 있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성경에 있어서 헌신이란 무엇일까요? 축제의 의미가 있습니다. 구약에 있어서는 절기의 헌신은 사실 축제를 말합니다. 헌신이라고 하는 것은 감격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는 마치 평상시에 공부를 잘 준비한 사람이 시험을 기쁨으로 맞이하는 것과 같습니다. 평상시 하나님 앞에 깨어 살아온 사람이 헌신을 통해서 더 깊은 하나님과의 임재 속에 나가는 기쁨을 누리는 것이 바로 진정한 의미의 헌신입니다. 그런데 평상시에 깨어있지 못하면 헌신은 그야말로 부담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는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야 하는 의무감이 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날마다 깨어 있기 위해서 근신하여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가장 우선된 헌신입니다. 자, 둘째는 어떻게 헌신해야 될까요? 자, 다 함께 열심을 다해 헌신해야 한다. 다시 한번요.
열심을 다해 헌신해야 한다. 자, 베드로 사도가 들려주는 두 번째 헌신의 기준은 열심으로입니다. 열심으로. 자, 읽은 본문 말씀 8절에 보면은 무엇보다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사랑하는 것은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헌신하라는 것입니다. 사랑 없이 이웃을 섬기는 헌신이 나올 수 없기 때문입니다. 또 이웃을 향한 헌신이 곧 사랑입니다. 그런데 헌신하되 어떻게 하라? 열심히 하라. 자, 자, 이 열심이라고 하는 말은 어떤 뜻인지 아십니까? 자, 어떤 뜻일까요? 잡아들인다. 이상하죠? 뭘 잡아들이게 될까요? 그냥 볼트공 열심히 아닙니다. 자, 여러분 고무줄을 또는 이 스프링을 끊어지지 않을 정도로 잡아 늘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헌신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평상시 생각하는 나의 한계 이상으로 해야 하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헌신입니다. 자, 요 운동기구 보셨나요? 저것을 당기는데 한 중간쯤만 당기면 어떻게 될까요? 운동도 되지 않을 뿐더러 다칠 위험도 있고 아마 근육 운동이 전혀 되지 않을 것입니다. 평상시에 생각하는 나의 한계 이상으로 해야 하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헌신입니다. 자, 여러분 그 경주마 아시죠? 경주마는 그 말이 가지고 있는 자기 능력이 있습니다. 이것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좋은 음식을 먹이고 잠을 재우고 훈련을 시키고 운동을 시키고 참 준비합니다. 이렇게 준비된 말은 경주가 시작되면 아주 기가 막히게 달립니다. 잘 달리는데 중간에 있는 기수는 어떻게 합니까? 달리는 말에 모진 채찍을 가합니다. 자, 여기에서 나온 사자성어가 있죠. 무엇이죠? 주마, 가편. 계속 때리면서 그 능력을 극대화시키는 것입니다. 그 능력을 잡아들이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산상수훈에서 예수님은 그리스도인의 헌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40절 42절 함께 읽겠습니다. 또 너를 송사하여 속옷을 그 사람과 심리를 동의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아멘. 자, 이 말씀 여러분 지금 처음 읽은 거 아니실 텐데 이 말씀을 읽을 때 여러분 마음속에 어떻게 다가오시나요? 이거 어떻게 하지? 그죠? 이거 나 분명히 할 수 있어? 충분하게 할 수 있어? 될까요? 보통 헌신이란 남과의 비교와 일상에서 조금 더 하면은 헌신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해 오셨죠? 남보다 조금 더 잘하면 그게 헌신이 아닐까? 그런데 주님도 그렇게 생각하실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님이 원하는 헌신이란 무엇일까요? 내가 평상시 할 수 있는 한계를 뛰어넘어서 가능한 최대한까지 다 쏟아 붓는 것, 이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헌신입니다. 여러분 옥합을 깨트리고 예수님 발 앞에 향유를 부어드린 그 여인 기억하시죠? 기억하십니까? 이 여인의 행동을 보고 제자들의 태도가 어떻게 됐죠? 돌변합니다. 제자들은 이 여인의 행동에 대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아주 기분 나빠했어요. 왜 그랬죠? 왕 되신 주님께 자신의 전부를 드렸는데 사람들은 기분 나빠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께 드린 이 향유를 어떻게 했다고? 낭비했다고 본 것입니다. 그런데 여인은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귀한 것을 깨뜨렸습니다. 여인의 행동을 통해서 우리가 느끼는 것은 여인의 사랑의 깊이와 헌신의 깊이를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나 못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귀한 옥합을 깨뜨릴 수 있을까요? 그러나 사랑하면 희생을 할 수 있습니다. 사랑의 깊이가 깊을수록 헌신과 희생의 깊이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의 사랑의 헌신과 깊이를 제자들은 어떻게 했다고? 낭비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발을 내딛기 전에 주님에 대한 드림의 모습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린 것은 낭비입니까? 낭비가 아닙니까? 낭비가 아닙니다. 더 못 드려서 마음이 안타까운 것이지 절대로 낭비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드린 모든 것은 낭비가 아닙니다. 신약 연약한 사람들은 하나님께 드리는 봉사 시간, 예배 드리는 시간, 헌금, 기도하는 거, 또 전도하는 거, 선교하는 것들을 낭비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는 것은 낭비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다 기억하십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지 않아도 우리는 주님의 이름으로 드리는 모든 거룩한 섬김 그 자체로 이미 마음의 부유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낭비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과 물질과 헌신이 낭비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 삶 자체가 결국 낭비가 될 확률이 높습니다. 짧은 인생을 살면서 느끼는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행위는 어떤 낭비? 거룩한 낭비라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은혜에 합당하게 헌신해야 합니다. 다 함께 읽습니다. 은혜에 합당하게 헌신해야 한다. 따라서 자신은 열심히 한 것 같은데 하나님의 기대 수준에 못 미치면 하나님은 인정할 수 없으실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대하는 헌신의 수준은 어느 정도여야 될까요? 오늘 본문에 베드로 사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대하는 헌신의 수준을 분명하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생각하실 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기에 대한 답은 뭘까요? 무엇이죠? 하나님의 은혜에 합당하게. 애매한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에 합당하게 헌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기대하는 수준의 헌신을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먼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은혜에 대한 이해를 바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대하는 수준의 삶을 살지 못합니다. 우리 기독교인의 믿음 중 하나는 누구든지 구하는 자에게 값없이 은혜가 주어진다. 이러한 말씀이죠. 여기에는 신분도, 지식과 나이와 선행, 유무에 관계없이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는 주어집니다. 자, 십자가의 우편 강도 같은 구제불능한 것처럼 보이는 사람에게도 믿고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허락하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 있습니다. 구하는 누구에게든지 주어진다고 하니까 그 은혜가 너무나 값싼 싸구려처럼 인식되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믿고 구하는 누구에게나 값없이 주어집니다. 하지만 구하는 자에게 값없이 주어지는 은혜는 너무나도 고귀한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는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의 값이
지불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누군가 우리가 받은 은혜를 가리켜서 얼마짜리라고, 예수님짜리라고 말씀하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그 어떤 가치 단위 가지고 표현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오직 예수, 그분 자신이 아니고서는 표현될 수 없는 우리가 받고 누리는 은혜의 가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큰 은혜를 받은 대로, 받은 바 은사대로 주어진 환경에서 최선을 다해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헌신을 주님께 바칠 수 있는 여러분의 헌신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럼 은혜에 합당한 헌신이란 무엇을 말할까요?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초대교회는 70% 이상이 노예들로 구성된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이 노예들로 구성된 교회가 세상을 바꾸고 세상을 변화시켰습니다. 그 변화시킨 원동력이 무엇일까요? 사도들이 서신 곳곳에서 우리는 그 원동력을 보게 됩니다. 자, 거기 나타나 있는 말씀 있죠? 에베소서 6장 5절에서 7절 함께 있습니다.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하여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여 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하고 사람에게 하듯하지 말라. 아멘. 자, 노예들이란 어떤 존재들입니까? 얼마나 슬프고 비극적인 존재들입니까? 힘에 의해서 억지로 노예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노예들은 죽으나 사나 주인을 위해서 충성하는 것이 그 임무입니다. 그들은 자나깨나 자신의 인생 전부가 주인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노예들이 예수님을 믿고 노예가 아니라 성도가 되었습니다. 그들에게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노예의 일을 어떻게 하라? 죽게 하듯 성실히 하라.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너무나 힘든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도 노예들은 이것을 아멘으로 받고 순종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값이 지불된 은혜의 능력입니다. 노예들이 누린 은혜란 무엇이겠습니까? 이 땅에 천하디천한 노예란 신분의 자신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감격스러운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 은혜를 통해서 처량하고 절망적인 노예의 삶이 기쁨과 감격의 삶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자, 불행한 노예가 아닙니다. 어떤 노예가 되었습니까? 행복한 노예가 되었습니다. 이것을 지켜보면서 사람들은 무엇을 저들에게서 볼 수 있는 것일까요? 그 노예들을 변화시킨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헌신입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고 은혜를 체험합니다. 그리고 변합니다. 같은 민족으로부터 매국노라는 소리를 들었으면서도 재산을 모으기에 집착했던 삭개오가 주를 만나고 은혜를 받고 나서 그 재산을 풀어서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합니다. 이것을 보면서 사람들은 무엇을 보는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헌신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체험한 은혜 때문에 나의 말이 변하고 생각이 변하고 또 행동이 변하고 삶의 습성이 변하고 이웃을 향한 태도가 변하고 인생의 자세가 변한 것을 보고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할 때 그것이 바로 어떤 헌신이다? 은혜에 합당한 헌신이다. 그래서 헌신이란 주님의 그 생명의 값을 지불하고 우리에게 허락한 은혜의
능력이 나타나도록 하는 것이 헌신입니다. 아주 중대한 사업의 계약을 위임받은 어떤 대기업의 직원이 일본에 파송을 받아갔습니다. 조금이라도 유리한 조건으로 계약을 성사하려고 하는 일본 기업 측의 로비가 있었지만 이 사원은 조금도 흔들리질 않았습니다. 오직 회사가 정해준 원칙에 충실합니다. 나중에 계약이 체결되고 나서 일본 측 대표가 그를 초청해서 대답을 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 같은 사람을 직원으로 둔 당신 사장이 참 부럽습니다. 자, 이것이 바로 헌신입니다. 여러분, 다른 교회 사람들과 교회 분들과 친구하면서 교제 나누신 적 있죠? 나누시고 계시죠? 그런데 그분들이 여러분들을 평가할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기에 대입해 보면은 당신 같은 사람을 교인으로 둔 당신 목사님이 너무 부럽습니다. 여기서는 아멘 하셔야지. 아까는 아멘 안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저하고 여러분 박자가 늘 아주 안 맞는 것 같아요. 또 제 목소리 톤도 이 주무시기 참 좋은 것 같아요. 자, 이제 깨어보시기 바랍니다. 거의 끝나갑니다. 인간의 성공은 은혜를 아는 데 있고 인간의 행복은 어디에 있다고요? 은혜를 따라 헌신하는 데 있습니다. 자, 말씀드리죠. 여러분, 사랑하고 대접하고 섬기는 삶이 최상의 가치를 사는 길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어떤 존재라고요? 하나님의 생명의 전부가 쏟아 부어진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러니 얼마를 가졌느냐가 하는 것은 내세울 가치도 자랑도 될 수 없습니다. 얼마를 베풀었느냐? 당신은 얼마나 섬기며 살았느냐?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유일한 과제요 가치라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특별히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라. 열심으로 사랑하라.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 앞에 설 때가 오게 됩니다. 아멘. 여러분은 그때가 올 것 같지 않죠? 절대로 올 것 같지 않죠? 아직 멀었다고 생각하죠? 하루하루가 지날수록 그날은 점점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그것을 모르는 세상처럼 정신없이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정신을 차려 헌신해야 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은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우리의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 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날 수 있도록 은혜 가운데 부름받은 사람들인 것을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요즘 이 모든 것을 이 과학적으로 한다고 해서 이 지수라고 하는 말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수라고 들어가는 말 얼마나 알고 계세요? 이 평가 지수라고 하는데 어떤 것들이 있죠? 제일 많이 쓰는 게 IQ가 있죠. 이것은 어떤 지수? 지능 지수. EQ는요? EQ는 뭐죠? 감성 지수. HQ는 무슨 지수? 유머 지수입니다. 근데 그것보다 뭐가 있냐면은 R가 있습니다. 이건 잔재주 지수입니다. 극복하는 지수, 어려운 일들을 넉넉히 극복하는 극복력 지수가 높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걸 말씀드리려고 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을 말씀드리려고 싶습니다. 요거는 아니고 그 다음 겁니다. 요거는 극복하는 지수, 극복하는 지수입니다. 자, 요것을 말씀드리려고 앞에 것을 말씀드렸거든요.
뭘까요? SQ. 자, 이건 뭐 같습니까? 뭐 영어를 아시면 알 텐데요. 무슨 지수? 무슨 지수? 봉사지수. 자, 여러분은 IQ는 아시지만 봉사지수를 모르시죠? 여러분의 봉사지수가 얼마나 되십니까? 여러분은 얼마나 봉사 수준을 가지고 계시나요? 요즘은 우리가 이 대접하는 일이 점점 없어져 가고 있습니다. 자기밖에 모릅니다. 정성을 다해서 손님을 대접하고 낯선 분들을 대접하고 환자를 방문하고 하는 행동적 사랑이 있어야 합니다. 이 잔잔한 감동을 일으킨 책 중에 이런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어떤 책이요? 눈물이 나올 만큼 좋은 이야기. 이것은 일본의 한 민간 단체가 30년 동안 이 작은 친절 운동을 일으킨 이야기들을 써놓은 책입니다. 그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중소기업 사장으로 있던 분이 사업에 실패했어요. 막막하게 되어서 57세나 된 사람이 이젠 맞벌이를 하게 되었고 막노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막노동을 사람들이 볼까봐 집 가까이서 할 수는 없고 이 타향에 가서 이 막노동을 하게 됩니다. 어느 날 일하던 중에 점심시간이 되어서 이 점심을 먹으려고 골목으로 들어가서 좀 작은 집에 싼 음식을 먹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갔는데 문을 딱 열고 들어가 보니까 안에는 그게 아닙니다. 겉모습은 싸게 보였는데 안에 들어가니까 그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잘못 왔다. 이거 비싼 집인가 보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만큼 좋은 집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왕년에 뭐 했던 사람입니까? 그래도 사장을 지냈던 사람이라 다시 문 닫고 돌아가기는 자존심이 허락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들어서 보니까 점잖은 양반들이 넥타이를 메고 앉아 있는데 자기 옷이 너무나 초라하고 그 분위기에 도저히 어울리질 않는 겁니다. 너무나 창피하고. 그래서 구석탱이 가서 이제 쭈그리고 앉아 몸둘 바를 모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회사 여직원 같은 예쁜 아가씨 하나가 가까이 다가오더니 물주전자를 가지고 와서 물 한 컵을 따라주면서 물 마시세요 이렇게 하면서 빙그레 웃더랍니다. 이 사람은 그 시간 눈물이 솟아오른 겁니다. 그 고마움에 복받쳐서 울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눈물이 나올 만큼 좋은 이야기 아닌가요? 여러분 보니까 지금 울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런데 막상 그 처지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사실 내가 당한 것은 기가 막힌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우리의 선한 일들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참으로 우리의 봉사를, 우리의 섬김을 기다리는 사람들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인간의 성공은 은혜를 아는 데 있고 은혜를 베푸는 데 있습니다. 인간의 행복은 자기에게 주어진 은사를 아는 데 있고 은사를 따라서 살아가는 데 있습니다. 자, 오늘도 생명을 걸고 주님 전에 올리셔서 말씀 주신 여러분, 사랑하고 대접하고 섬기는 삶이 최상의 가치 사는 길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얼마를 가졌느냐가 아닙니다. 얼마를 베풀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평생 동안 얼마를 섬기며 살아오셨습니까? 오늘 본문에는 특별히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라, 열심으로 사랑하라.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습니다. 이제 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열심으로 사랑하고 구체적으로 대접하고 서로 봉사하면 되는 것입니다. 만일 나에게 주어진 시간이 한 주일밖에 없다고
하신다면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만일 하루의 시간밖에 이 생을 살 수 없다면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그래도 가족들과 사소한 문제를 가지고 다투시겠습니까? 그런 상황에서도 돈을 조금이라도 더 벌려고 눈에 불을 켜고 덤벼드시겠습니까? 자신의 관점으로 사람들을 판단하고 불평하며 원망하는 어린아이 같은 모습으로 여전히 살아가시겠습니까? 정말 자신에게 주어진 시간이 얼마나 남지 않았다면 하나님이 보내주신 소중한 사람들을 사랑하지 못하는 것을 후회하면서 용서를 구하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부탁한 일들을 소홀히 하는 것을 후회하면서 남은 시간 조금이라도 더 최선을 다하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영원한 세상을 바라보면서 이제 곧 주님 앞에 서야 하는 것을 생각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인생은 하나같이 어리석어서 죽음이 가까워야, 임박해야 비로소 소중한 것을 깨닫는다고 합니다. 그러나 평소에 마지막이라는 것을 늘 의식하면서 소중한 것을 붙잡을 줄 아는 사람은 후회 없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점점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 더욱더 깨어서 기도하고 서로를 사랑하고 하나님께 주신 은사로 서로 봉사하면서 충성함으로 정말로 아름다운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는 복된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베드로전서 4장 11절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누가 말하라면 하나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시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토록 있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확실히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운 것을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 무엇이겠습니까? 열심으로 사랑하고 서로 대접하고 원망 없이 대접하고 또한 서로 봉사하는 그러한 삶으로 보다 더 높은 의미의 생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헌신의 지침을 받았사오니 그 지침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생명 10속의 헌신을 받아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